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넓은 의미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단순히 우리의 소원 성취라든지 나의 욕심, 야망, 나의 영광 이런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여야 한다. 하나님이 중심이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 이름에는 예수님의 전 인격과 사역과 삶이 담고 있는 무게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그냥 우리가 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전 인격과 예수님의 전 사역과 모든 삶의 이 무게, 그 묵상 속에서 오는 또 성령의 감동으로 주시는 이런 무게감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것은 이방인에게도 아니고 믿음 없는 자들에게도 주신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사역을 배우고 따르면서 이 땅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요, 예수님의 이름은 어떤 알라딘의 마술 램프처럼 이거 가져라, 이걸로 기도하면 다 이루어줄게, 이런 의미로 주신 것이 아니라 나의 사역을, 나의 삶을 이어받는 제자들에게 그것을 힘으로, 능력으로, 무기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에 의지한 기도는 예수님의 전 인격과 사역이 그대로 이어져야 한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이것이 제자된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의 연속성을 드러내는 기도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정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의 원줄기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런 기도의 큰 줄기 속에서 그 곁가지로 기도 제목들이 이제 나온다고 그랬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필요에 따라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의 형통의 복이 필요하고, 때로는 물질의 문제도 해결되어야 되고, 때로는 건강과 질병의 문제도 해결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 어디까지나 달려있다라는 거였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기반으로 오늘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나에게 무슨 의미일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결국 우리는 어떤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건가? 우리의 유익이 무엇인가? 우리는 어떤 은혜를 얻게 되는 건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광, 혜택, 유익이 어떤 것들인가? 첫 번째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 일찍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약속한 곳은 성막이었습니다. 그런데 죄와 타락으로 부패한 인간은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원래는 나아갈 수가 없었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직분, 사람은 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일찍이 특별한 직무를 맡기시거나 사명을 맡기시거나 뭔가 명령을 하실 때에 특별한 경우에만 찾아오셨습니다. 구약 성경의 창세기 출애굽기를 초반에 보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늘 찾아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어떤 때는 예기치 않은 순간에도 찾아오셨어요. 기대하지 않았는데 전혀 생각지 못한 때와 장소에 하나님께서 불쑥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실 수는 있으나 찾아갈 수 없는 관계였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지 인간이 하나님에게 찾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나서, 이
새로운 그 신앙생활에 하나님과의 관계의 장이 열리게 되는데요. 그게 성막입니다. 성막을 통해서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데, 그조차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1년에 3번이라든지 극히 제한적인 때에만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거룩하지 못한 인간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 선다는 것은 심판을 의미했습니다.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겠지만, 나아간다 치더라도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참 이 일이 오비락처럼 까마귀가 날자 배가 떨어진다는 것처럼, 이 저쪽에는 골고다 언덕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데요, 이 아래쪽에는 성전에서 멀쩡한 휘장이 그냥 찢어졌을까? 한쪽에서는 죽으셨는데 또 이쪽에는 그냥 조용한 가운데에 찢어졌을까? 이 조용한 성전에서 휘장만 그냥 이렇게 찌지직 하고 찢어졌을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27장의 흐름을 가만히 살펴보다 보면 휘장이 찢어진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인과관계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영혼이 떠나시던 그 순간에 크게 소리를 지르셨다 그랬어요. 크게 소리를 지르셨다. 이 뭔가 소리를 지른다는 것은 진동을 유발시키는 일이지요. 땅이 진동하기 시작한 것은 그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를 지르셨을 때. 그래서 그 울림이 땅의 진동으로 이어진 거예요. 물론 그 떨림이 커서 진동이 일어난 것은 아니고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한글 성경에는 이 바위가 또 터지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바위가 터지고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것을 이 땅이 진동하는 것과 연관시켜서 생각을 하면 지반이 흔들리면서, 지축이 흔들리면서 큰 암석이 쩍쩍 갈라졌다고 보아야 할 것 같아요. 바위가 터지는 것, 바위가 갈라지는 것, 깨지는 것은 땅이 진동하고 흔들리는 가운데에 일어났던 일이지요. 이렇게 바위가 깨지고 부서지는 이것이요, 또 한 가지 큰 돌로 막아둔 무덤의 문이 열리는 효과를 얻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돌로 세워진 성전의 휘장이 찢어질 정도로의 강한 진동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이게 따로 땅이 진동한 것 따로, 바위가 터진 것 따로, 이 무덤의 문이 열린 것 따로가 아니고,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한 번의 사건을 통해서 일어난 것이 아닐까, 그렇게 강하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무덤의 문이 열린 것도 그냥 이렇게 우리 환타지 영화를 보듯이 큰 이 무덤의 바위가 드르륵 하면서 그렇게 열렸다기보다는 어떻습니까? 땅이 진동을 하니까 그 돌들이 여기저기에서 깨지고 넘어지는 가운데에 무덤의 문들이 이렇게 열렸다라는 것이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실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무슨 힘이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그 순간 크게 소리 지르셨다는 것은 마지막에 온 힘을 다해서 부르짖는 그 절규와 간절함을 짐작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날의 이런 기이한 현상들은요, 각각 따로따로 일어난 일이라기보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그 순간에 크게 소리를 지르신 일과
이어지는 일들, 이렇게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더욱이 무덤이 열리고 잠자던 성도들의 몸이 일어난 기적은요,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땅이 진동하고 이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고 바위가 터지면서 그 큰 바위들 중에 바위로 가려놨던 그 무덤들이 깨지면서 그 안에 무덤 안에 있던 사람들이 깨어나고 일어나고 하는 일들로 이어진 것이지요.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죽음이 부활로 이어질 것을 암시하는 표적이 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을 기록한 사도들은 이런 기이한 일들을 가볍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중에 예수님의 죽으실 때 부르짖음과 땅의 진동, 그리고 성전 휘장이 찢어진 사건은 그들이 보기에도 예사한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삶의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것이 우리에게는 그렇게 크게 와닿지를 않다 하더라도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이거는 기겁을 하고 놀랄 일입니다. 휘장이 찢어졌는데 그 휘장이 예수님이래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것을 엄두도 내지 못하는 민족에게 이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모든 사도들이 이것이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정확한 메시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 맞다, 그거다, 나도 그렇게 보았다. 예수님의 이런 선포를 그래서 더욱 지지하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였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이라는 그 의미를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그 놀라운 사건을 보면서 이거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걸 가리키는 거였구나 라는 걸 사도들이 깨달았다는 거죠. 예수님의 대속의 죽으심으로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지성소의 길이 열린 거예요. 그렇게 열린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들어가면 안 되는 곳이고 나아가면 안 되는 곳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길이 열렸던 거예요. 여러분 아마도 그 이후의 스토리를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성전에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 성전의 휘장이 찢어진 날, 제가 상상을 하기로는 성전에서 있던 유대인들이요, 제사장들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이고, 이게 왜 찢어졌지?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멀쩡한 휘장이 땅이 한번 진동하더니 찢어진 걸 보고 세상에 이게 왜 찢어졌지? 그러면서 얼른 가서 새 휘장을 달았을 겁니다. 얼른 쫓아가서 이 제사장이,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은 이게 찢어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얼른 갔다가 새로운 휘장을 달았을 거예요. 그렇게 지성소의 길은 여전히 휘장으로 가렸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지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구나. 지금도 휘장은 닫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 찢어진 사건은 이걸 가리키는 거야. 그리스도의 육신이 찢어지는 고통을 당하시는 가운데에 그렇게 열어놓으신 유일한 구원의 길. 비록 죄 많고 추악한 인생이지만 주님의 보혈로 죄 씻음을
죄 씻음 받음을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담대하게 우리 보좌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이렇게 큰 우리에게 영예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면 절대로 생각하지 못했던,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기대하지도 못했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인격과 뜻에 일치하는 기도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인격과 뜻에 일치하는 기도를 하겠다는 것, 또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대 사회에 이 이름이라는 것이 참 각별한데요. 이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성경에 나오는 이름도 그 사람의 본성과 성품과 속성 전체를, 그 사람의 성품과 인격 전체를 다 가리켜요. 이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성품과 속성에 일치하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다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성품,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은 거룩하심,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 그리고 사랑, 의로움, 이런 것이죠. 또 신실함, 이런 속성들이 우리 기도의 전제가 되고요, 묻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 속에서 우리 기도하는 자의 심성, 우리 기도하는 자의 마음이 예수님의 이런 성품과 인격과 이런 것들을 닮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감사합니다. 닮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속에는 울분이 막 그 분노가 가득해요. 짜증과 증오가, 미움이 바짝 채워져 있습니다. 꽉 채워져 있어요. 근데 기도가 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도 다듬고 다독이고 예수님의 성품을 담기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치는 가운데에 진짜 이런 전심 속에서 기도해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처럼, 그 마음, 그 성품, 그 태도처럼. 단순히 우리는 그렇지 않은데, 나는 그 정도 될 마음도 없고 될 생각도 없는데 예수님의 이름만 걸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나는 그런 예수님과 성품도 닮을 마음도 없고 따를 마음도 없고, 그런데 그냥 예수님의 이름 주셨으니까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예수님 이름 걸고 기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에 예수님과 같은 성심으로, 예수님과 같은 인격으로 그것을 거울 삼아서 꾸준히 나를 다듬어가는 그 과정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가운데에 우리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기도를 위해서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예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기도의 제목을 구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역으로 해서 내가 이 기도의 제목이 예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예수님께서 도장 찍어 주실 만한 기도의 제목인가? 우리 스스로의 내면에게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거죠. 지금 내가 드리는 기도를 예수님께서도 동의하실까?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지만, 어떤 믿는 자라면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의 제목이든지 다 간구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거 예수님께서 도장 동의해 주시는 걸까? 물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 질문에 궁극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 기도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설교를 하다 보면 여러분, 자칫 인간적인 마음으로 말하고 싶을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 설교 중에 이 목사의 개인적인 불만을 드러낸다거나, 또
저의 무슨 사상이라든지 정치적인 취향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내비친다거나 이런 거 말이에요. 때로는 평소에 갖고 있던 감정을 표출하려고 말씀을 수단으로 저격하고 싶을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맡았으니까 이게 얼마나 큰 휘두를 수 있는 악하게 본다면 표출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 불만, 그 감정 이런 것들. 여러분 혹시나 말씀을 드리지만 그런 느낌이라도 받으셨다면 제가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전에 제가 그 부교육자로 있을 때 이 박만규 목사님이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께 배운 적이 있어요. 설교할 때마다 예수님이 뒷자리에 오셔서 내 설교를 들으신다고 생각을 해라. 예수님이 오셔서 내 설교를 들으신다고 생각해라. 예수님께서 흐뭇하게 미소 지으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도록 그렇게 설교해라. 들으시면서 제대로 잘하고 있군. 이렇게 하도록 그걸 상상하면서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저는요 지금도 이걸 교훈으로 삼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설교를 제가 정하고 제가 계획을 해서 이 주제를 짜서 매일 한 주씩 설교 본문 바꿔가면서 그때그때 제가 필요한 설교 본문으로 그렇게 이 설교를 하면 이 장점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 제가 하고 싶은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이거 하고 싶은 얘기 저거 하고 싶은 얘기 물론 그렇게 해도 되는데 이제 굳이 이제 주일에 연속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이면 마태복음 그 쭉 이어서 끝날 때까지 그렇게 하려고 애쓰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전하는 메시지조차도 성경의 순서를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교인들하고의 오해를 줄일 수 있어요. 교인들하고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날의 메시지가 이제 남을 험담하지 말자라는 거라고 치자고요. 근데 그걸 제가 정해서 그 주의 설교를 남을 험담하지 말자라고 했는데 딱 마침 어제 남을 험담하신 분이 그걸 듣고 계셨어. 험담하신 분이 듣고 계셨으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목사님 그거 어떻게 듣고 있었지? 목사님이 그거 어떻게 알고 계셨지? 이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날의 주제를 그렇게 만약에 좀 몰라도 예? 또 헌금 설교를 진짜 가뭄에 콩나듯이 하는데 이제 그날 주제를 제가 헌금을 해야 되겠다라고 주제를 정하고 그날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참 듣는 입장에서는 1년에 한 번 해도 자주 하는 걸로 들릴 수가 있어요. 1년에 한 번 해도.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연속 설교를 하다가 그 마침 본문이 헌금에 대한 말씀이 나오면 저도 피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이 나오면 헌금에 대한 메시지를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서로 이제 납득이 되는 거죠. 순서가 돼서 하는 거구나. 순서가 돼서. 그래서 설교조차도 참 이런 걸 많이 신경을 써요. 그 주일 설교의 저의 기본적인 전제는 주일은 아니지만 주일 설교의 저의 기본적인 전제는 복음이 드러나야 된다. 복음이 강하게 드러나는 이 본문이어야 된다. 그리고 가급적 그렇게 해서 본문이 이끌어가는 설교, 본문이 이끄는 설교를 하자. 그렇다는 거죠. 하여튼 그렇게 해서 그런 흐름으로 이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기도 역시
주님의 성품과 뜻에 맞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기도를 하셨을까? 이걸 염두에 두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이런 기도 제목으로 하셨을까? 예수님이 내 옆자리에서 지금 기도를 하고 계시다면 무슨 기도를 하고 계실까? 내 옆자리에서 나와 함께 같이 통성 기도를 하고 계시다면 예수님께서는 무슨 기도를 하실까? 그걸 의식하자는 거죠. 나는 그 곁에서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건가? 이런 고민과 그 기도를 닮으려는 몸부림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오래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 교회가 다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아마. 근데 무슨 이야기를 들었냐면 교인들 서로가 이제 편이 갈라져서 심하게 싸웠는데 한편에는 그래서 얼마나 심하게 싸웠느냐 하면 교회가 교회 안에서 갈라졌어요. 한쪽은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한쪽에서는 교육관 가서 새벽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 자체로도 비극이죠. 그런데 거기서 이제 통성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마음이 억장들이 무너지고 기가 막히고 정말 억울하고 분하고 화가 나 있었겠습니까? 그러는 가운데에 기도하면서 막 무슨 어떤 분 집사 이름 막 거론하면서 막 거기에 제가 그만해 그러면서 막 마귀 어쩌고 막 이러면서 이게 기도가 아니고 정말 막 한풀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을 들었다고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분이 시험 들어서 신앙의 상처를 받았어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기도하는 과정 중에서 자기가 그런 소리도 들리더라는 걸 들었답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마음이 그렇게 상하고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들다가도 우리 그런 마음들 알지 않습니까? 진짜 괴로운 그 괴로움, 아픔, 기가 막히는 상황. 그러면서도 그렇게 이해가 되다가도 과연 그런 기도가 향기로운 제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받으실까? 이게 남 얘기가 아니고 우리 스스로의 마음에서도 얼마든지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래서 그게 인간의 마음이 사람의 마음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실까를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실까?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다독이고 추스리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내용이요, 신앙의 성숙도를 말해줍니다. 우리 기도의 수준, 우리 기도의 내용이 우리 신앙이 어느 정도로 성숙한지를 이야기를 해줘요. 기도의 제목의 수준이 우리 신앙의 수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는요, 매우 중요한 일종의 영적인 훈련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어서 우리를 추스리고 우리를 다독일 수 있는, 그래서 영적으로 훈련될 수 있는 이 신앙 훈련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면 우리는 그것만 생각을 하잖아요. 내 소원, 내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간구해서 응답을 듣는다.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께 응답 듣는다. 그게 기도다. 물론 맞죠. 물론 맞으나 기도 생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 또 하나는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과 사역과 삶을 닮으려고 그 이름에 걸맞는 이 기도를 드리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가운데에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고 우리 마음을 다독이게 되고 다스리게 되고 훈련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기도 생활이 훈련의 과정이기도 해요.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성품과 뜻에 복종하는 훈련이라는 거예요.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기도는 나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훈련.
운동을 바른 자세로 해야 효과가 있듯이 기도 역시 올바른 태도로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영적으로 유익합니다. 똑같은 패턴, 원래 내가 하던 방식, 원래 내 기도하던 습관 그대로만 기도를 열심히 반복해서 물론 나쁜 것은 아니지만 우리 신앙이 성장하고 튼튼해지고 자라나는 거에는 더딜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게 건강하게 꾸준히 기도하면 꾸준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을까?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기도의 제목일까? 나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있는 걸까? 이런 것을 계속해서 돌아보고 반성하고 회개하는 가운데에 그렇게 건강하게 기도를 하다 보면 조금씩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을 닮아가지 않겠습니까? 신앙이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신앙이. 건강하게 바른 태도로 기도 생활을 꾸준히 열심히 하게 되면 기도만으로도 말씀과 기도가 같이 있어야 하지만 이 기도가요 이렇게 우리의 신앙을 성숙시켜주는 굉장히 중요한 훈련의 수단이 될 수 있다. 될 수 있다. 예수님의 성품과 뜻이 빠진 기도.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뜻이 빠진 기도는요, 우리를 변화시키지를 못해요. 예수님의 성품이 빠져있는, 예수님의 뜻이 빠져있는, 예수님의 삶과 명령과 사역이 빠져있는 기도는요, 나를 변화시키지를 못해. 그래서 기도는 단순히 내 기도의 응답을 위한 목적만이 아니라 주님의 성품과 뜻을 닮아가는 유익한 영적인 훈련이고 순종의 훈련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기도로 기도한다는 것은 그 이름을 믿고 전하라는 명령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전하라는 명령. 예수님은 제자들이 기도할 때에 믿음의 연약함을 아셨던 것 같아요. 얘들이 믿음이 연약할 거다, 약할 거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면 내가 행하겠다고 약속해 주셨던 거예요. 내 이름으로 구해라. 너희들 힘으로, 너희들 능력으로 기도하기 믿음이 약하고 힘들지 내 이름으로 해라. 내 이름으로. 그러면 내가 할게. 그러니까 제자들은 여기에서 힘을 얻고 예수님의 이름에 의지해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름을 주셨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어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이름을 주셨어. 거기에 의지가 되고 힘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믿음의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세상에 전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거죠. 기도의 목적과 방향이 올바른 기도여야 우리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지 않겠습니까? 같은 기도의 제목이라도 이유와 명분이 정확한 흐름 속에 있어야 그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큰 거죠. 그냥 뜬금없이 주님이 이거 필요해요. 주님이 이거 지금 제 상황에서, 제 형편에서, 내 환경에서 지금 이게 필요해요. 라기보다 이런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구원이라는 큰 기도의 줄기 속에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이제 기도해 나간다면 다음 주에 말씀드릴 건데 그 기도의 명분이 뚜렷하면 뚜렷할수록 기도 응답의 성취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크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부르셨는지를 알면 예수님의 이름이 어떻게 쓰여야 하는지가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들 가서 열매 맺게 하려고 내가 너희들 부른 거야. 열매 맺게 하려고. 여러분, 열매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증언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그렇게 할 때에, 그런 일을 할 때에 얻어지는 결과물이 열매예요. 열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가서 열매 맺고 그 열매가 항상 있기를 구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에는요, 열매가 있어요. 목적이 있다는 거죠. 결과물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사역의 열매를 맺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가운데에 얻어지는 결과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열매예요. 기도의 열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는 이렇게 열매가 아름다워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열매로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느냐? 화해가 일어나고 기도의 열매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고, 이게 다 기도의 열매여야 돼요. 섬기고 이렇게 교회 가운데에 교회가 평안해지고 한 사람도 거리끼는 사람 없이, 한 사람도 가시 같은 사람 없이 정말 다 편하고 반갑고 환영하고 화해가 일어나서 그 속에서 정말 무슨 일을 하든지 주의 이름으로 하는 일들이 막 팍팍 힘을 얻고 그렇게 굴러가고 일이 되는 이런 교회로 세워가는 것이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열매로 이루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열매. 이런 기도의 열매로, 그래서 이런 기도의 열매로 한 생명이 예수 믿게 되고 예수님의 이름이 아름답게 증거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 많아지고, 그래서 주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많아질수록 결국에는 어떤 큰 줄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우리의 기도의 줄기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큰 줄기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고,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고, 교회가 화목하고 하나 되어야 되고, 가정이 평안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었고, 예수님의 성품과 뜻을 따라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주님을 닮아가는 배움과 훈련의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기도의 목적과 방향을 잃지 않고 평안과 영혼 구원이라는 이런 기도의 열매를 약속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렇게 그 이름을 주신 우리 주님께 늘 감사하면서 이름을 주신 의미를 잊지 않고 더욱 힘쓰며 기도에 힘쓰면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